모든 것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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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은혜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발전 단계에서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발전 단계는 사실 예수님이 실천하셨고 또 그의 제자들 또 앞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이런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본 것은 자녀로서의 기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자녀로서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것이 이제 자녀의 기도의 모습인데 모든 죄악을 대신 회개하는 그런 정결함을 이제 추구하고 예수님 원래 의인이시지만 그런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이제 회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정결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고 아버지의 컨펌하는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하는 음성이 들렸고 또 이제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상처럼 임하게 됐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은 성령님의 이제 온전한 도움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공생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자녀로서의 그 기도. 그 기도가 온전히 상대될 때는 하늘 문이 개인적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와 교통하게 되고 또 컨펌하는 그런 음성도 듣게 되지만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권능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 기도. 그게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많은 그런 훈련도 있었지만 그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이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사역자로서의 기도와 지도자로서의 기도 이렇게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사역자로서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사역자로서의 기도라는 것은 일꾼이 되는 기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한 기도인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많이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항상 예수님은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을 활용하는 기도를 했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로 유명한 나라가 됐지만 새벽 기도는 왜 하느냐 어떤 사람 막 굉장히 불평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델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이 새벽이 된다는 것은 하루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모든 에너지가 충전되는 거예요. 모든 게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을 좋아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에 이렇게 막 퍼져 있는 사람들은 뭐 하루가 찌부둥하고 그러는데 새벽을 잘 이용하면 그 모든 만물에 신선한 것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새벽에서 늘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에 방해받지 않고 가서 바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그날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전해야 됩니까? 오늘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계획대로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해서 그 기름 부으셔서 그 사역을 했죠. 새벽에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뭘 할지를 알게 된 거. 그 사역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이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이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6장 12,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또 예수님은 또 밤에 또 홀로 또 기도하는 이런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또 이제 철야의
어떤 모델이 됐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새벽 기도, 또 철학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또 쉬셔야 되는데, 밤이 새도록 주님하고 대면해서 기도한 것은 이게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계속 받아서 할 중요한 일꾼들, 그 12제자, 12제자가 이제 앞으로 12사도가 되는데, 한 명은 탈락했지만, 이들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아버지 음성을 듣고, 또 거기에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접촉한 여러 인물이 있는데, 아, 주님, 어느 사람이 좋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아주 온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사람을 택하라. 이게 이제 컨펌이 돼가지고, 결국 12를 택합니다. 결국 이 사역자로서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처럼 새벽과 밤에 또 조용한 그 시간에 깊이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지시받는 기도.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자는 특별히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어떤 계획대로 이렇게 가면은 성공적입니다. 안 그러면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많은 혼란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일을 막 벌려가지고 뒷감당 못하고 막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역자로서의 기도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한 컨펌을 받고 또 주님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더 깊어지죠. 주님하고 깊은 교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이 담게 되고 또 사역자가 그런 면에서 이제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거는 사역자들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제사 삼기 원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의 목적은 모두 주님 믿는 사람이 열방에 가서 제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되네. 뭐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살면 기업 있고 유업 있잖아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살잖아요. 불신자들도 그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이라는 건 이건 영원한 것이잖아요. 근데 너무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대한 가치관이 없어. 내가 너무 안타까워. 천국에서는 모든 걸 대비해 주시고 이걸 막 주고 싶어서 주님은 정말 안달이 나신 분인데 그거를 차지하지 못해. 열심히 없어가지고. 우리의 그 신앙의 관점 이런 걸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지금 내가 나이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 목표를 가지고 가면 모세가 80에 사용됐듯이 뭐 여러분 모세보다 나이 많지 않잖아요. 이 4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모세의 그 기업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각자 부르심이 있다. 내가 이제 내 영역은 각각 다르지만 거기에 내가 사역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잘 훈련되면 또 거기 기름 부어서 또 실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직분도 맡기기도 하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손해난 일이 없어요. 우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의 많은 비밀을 알게 되죠. 이제 이런 면에서 사역자로서 일꾼을 만드는 이 기도의 사역을 주님이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지도자로서의 기도인데 이거는 이제 공생이 한 2년, 3년쯤 됐을 때 무르익죠. 공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막 펼쳐지고 무르익었을 때 이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도자시지만 그 지도자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 세 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선은 변화산 기도. 그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서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게 너무 하여가지고 거기에 같이 지켜보던 세 제자가 아주 감탄할 정도로 그런 변형이 일어난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간질하는 환자가 있었는데 변화산상에서는 3명의
이 제자가 같이 따라갔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바로 그 산 밑에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센 귀신을 만난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이 간질 들린 이 아이를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변화산에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신성화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도 그걸 목격했죠. 와서 이제 이유를 대면하면서 이런 종류는 아주 고약하고 이 굉장히 센 놈들이다. 이런 놈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하다. 그 말이 뭐냐면 신성시대엔 이런 충만한 기도 가지고 능력 기도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압하고 그 간질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신성이 경험될 정도의 그런 능력 기도가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영적 체험도 주시기도 하고 뭐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한번 그림을 보겠는데 저희가 이제 타볼산이라고 그래요. 타볼산. 타볼산이 실제 변화산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제자 3명하고 수제자 3명과 그 경험했는데 저기서 이제 주님 보여준 모델은 사람이지만 인성으로 오셨지만 신성과 같은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모델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제 어떤 수준이 되려면 그런 깊은 그런 예수님처럼 더 깊은 능력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라는 저 뜻이 이 올리브 오일 여러분 좋아하시죠?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추출해 가지고 그걸 아주 쥐어 짜야 됩니다. 기름이 나오려면 열매는 아주 쥐어 짜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겟세마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네는 올리브가 많고 올리브 기름을 거기서 많이 만들어내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다양하게 이 기름을 사용했죠. 바로 그게 겟세마네의 기본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주 처절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내다보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제 인간적으로서 또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정말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죠. 그랬을 때 그 겟세마네 기도의 그 중요한 모델이 세 가지를 기도했죠. 제자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이 기도가 일어나고 나서 사실 제자들이 다 시험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미리 내다보고 시험 들지 않게끔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간의 뜻, 아버지의 뜻이 막 지금 혼란이 옵니다. 그랬을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 추운 밤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땀이 나가지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이는 그런 강력한 기도를 하시면서 저 기도를 이뤄내셨고 또 이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믿는 자들이 하나가 잘 안 됐죠. 그 12명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그 뭐 예수님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비슷해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가 안 돼. 이걸 내다보시고 기도하셨죠. 결국 저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는 제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중보 기도가 오래전에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지만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특별 한국은 너무 분열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죠. 분열의 영을 잡고 다 똘똘 뭉쳤어. 우리 지금 적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하나 돼야 돼요. 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개성도 다양하지만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온전한 구세주로 이제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니까 하나 돼야 되죠. 이런 걸 놓고 구체적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간절하면서도 정말 그 올리브가 기름이 탄생하듯이 온몸을 쥐어짠 그 고통 속에서 강력하게 했던 기도. 그게 지도자로서의 기도죠.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거기 겟세마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기 교회를 지어놨는데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다 감람산, 올리브산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자주 가서 기도하셨어요. 바로 그 겟세마네라는 그 뜻을 이해하시면서
마지막 강력한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장면 우리가 지금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십자가를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시험던 얘기를 잠깐 했네요. 누가복음 22장 32절 30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역사하는 계속하는데, 시몬이 베드로가 수제자지만 그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런 정말 이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죠. 뭐 시몬 자신에게도 너무 충격이었고, 자기가 그렇게 주님은 이미 내다보고 있었는데도 자기는 막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결국은 시험에 들었잖아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더라도 믿음에 탈락하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또 같이 살아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다시 돌이키고 힘내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제자가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을 위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지도자로서 겟세마네 기도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저런 기도 중보를 하셨다는 거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일곱 가상 칠언이라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말씀을 그냥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저렇게 고백하는구나 그러지만, 저거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뜻은 그런 뜻이지만,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어떻게 나를 버리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한마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인류, 이 인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 영 한 영, 우리가 볼 때는 막 죄인들 가치 없고 이렇게 여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한 영혼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한 영혼과 천하를 비교할 때 어느 것이 더 귀하냐? 한 영혼이 귀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 때문에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기분도 안 좋고, 뭐 정말 이렇게 볼 때 대우해 줄 만한 뭐 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또 하루는 불신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것이 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실 정도, 하나님 아들이 나를 버리실 정도로 이렇게 온 인류, 이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인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한, 그게 이제 죄 용서의 기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 모든 걸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 가면은 어떤 죄악도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가서 죄를 용서하고 회개만 한다면 다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죠. 십자가에서 언제 이뤘기 때문에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로서 기도할 때는 저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궁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남을 정죄 판단하고 비판하고 못된 놈이다 막 이러고 기도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어렵고 정말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죠. 별 사람이 다 있지만 예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 돼야 이제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딱 컨펌해 주십니다. 오늘 이 기도도 굉장히 무르익고 발전해 간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넘겨보시면, 지도자로서의 기도를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을 얘기했는데, 먼저 인간적 차원에서 변화된 신적인 기도. 우리가 이제 인간의 기준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신적인 기도. 그게
다볼산, 변화산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아버지 뜻만을 구하고 이타적인 중보기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중보기도. 마지막 이제 십자가상의 기도는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죄인들을 용서하는 사랑의 기도,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지도자로서 큰 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칭 지도자다 그래가지고 지도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기도의 삶을 통과해서 이제는 사역자로서의 기도의 모습, 일꾼으로서의 기도, 그리고 지도자의 모습의 기도로 발전해 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발전의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도하고 나서 이 정도면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점점 깊은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생기겠죠. 나태해지지 않겠죠. 아, 내가 여기서 머물면 안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는 더 높은 수준 가면 그 기업이 달라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우리 이 땅에서의 그런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본인한테 적용하면서 기도할 때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의 코스를 밟아서 이제 자녀로서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이렇게 점점 내 기도가 발전하기 원합니다. 이걸 원하시고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